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과 9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선하신 하나님께 또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주의 선하신 이름 영원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온전히 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임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시간 죄의 공적인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며 또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혈기와 우리 욕심대로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우리 시간 정직하게 주 앞에 내려놓으며 그 보혈 앞에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보혈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로 화평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듣지만 기억하지 못했던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욕과 탐욕만 가득하고 속임과 거짓만 가득하며 질투와 투정과 게으름에 바빴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한 주를 한 해를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해, 내년 한 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제 여러분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말씀은 본문이 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신 그 평강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배움에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는 나가셔도 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0년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도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이제 성탄 말씀을 드렸고 그 지난주에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드렸고 오늘이 19장 차례인데 이제 19장, 20장, 21장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전 사건이 나와 있는데 이제 내년 4월 되면 또 고난 주간, 또 부활 주간 그때 또 자세하게 나눌 수 있을 기회가 있을 줄 알고 오늘 19, 20, 21장 이렇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몇 구절만 뽑아서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을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창세기를 강해를 하고요. 주일날은 창세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새벽이랑 수요일, 금요일은 시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잠시 멈췄다가 내년에는 서신서, 신약으로 와서 서신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저희 올해 이제 표어가 주는 그리스도시오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나누면서 표어로 하면서 올해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었지요. 요한복음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충분히 나눈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함께 나눴고요. 내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어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나눌 텐데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며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표어를 정했습니다. 오늘 이제 19장, 21장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나중에 또 기회를 한번 삼아 보고요. 먼저 이제 18장 말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잡혀서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끄신 것이 빌라도가 아니라 군중들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로 구속 가운데로 자진해서 들어가시는 모습을 18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서셨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피해 도망갔지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들었던
복음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어서 이제 19장 1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9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한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도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는 지금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하니까 본인이 뭔가 된 것 같은 교만함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잡을 권한도, 놓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 착각을 깨주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아니면 십자가에 넘겨주려고 하는 그 경계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19장 말씀에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를 신경을 씁니다. 지금 예수님은 손에 대못이 박혀 있고 발에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있고 지금 옷은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옆에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이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둘은 혈육관계가 아닌데 그 이후부터 그 제자는 어머니를 모시고 마리아와 함께 살아가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하고 제자의 믿음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들을 신경 쓰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하지 지금 손에 대못이 박히거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발가벗기도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제자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말씀 19장 30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것이 그냥 단지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대제사장이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된 온 인류와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었다.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돌아가신 예수님 20장 19절부터
예수님이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23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20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제외한 그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 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고소하고 십자가에 내어놨던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지금 쫓고 있는 거죠. 예수님 생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때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잡혀가고 구속되고 그런 흉흉한 상황 속입니다.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여있고 문을 닫아 두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 잠가놓고 조용히 숨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21절 오늘 성경에 기록된 21절 말씀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이 19절과 21절 상간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유대인들을 만나면 샬롬 하죠. 샬롬이 이제 평강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비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평강은 그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는 그 인사가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화목, 화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오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어서 죄라는 간극이 있고 떨어진 사이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는데 원수 생각만 하면 이가 막 부득부득 깔리는 원수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원수 예배의 원수. 아빠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지금 1시간째 누워 자고 있습니다. 지금 원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그 희생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화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원수로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원수였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원수라는 단어를 왜 자꾸 쓰냐?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왔잖아요. 30년 살아오고 50년 살아오고 그냥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른 척한 거예요. 친구끼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밥을 계속 사줬는데 쟤는 밥을 안 사줘. 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는데 불신자였던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른 척하고 살았던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주님의 그 희생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그 평강을 전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화목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화평해라. 라는 것을 지금 두 번이나 말씀하시며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을 피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지요. 이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해결이 되어서 약간의 평강을 누릴 수는 있지요. 영원하진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잘 처리가 되어서 내 마음 안에 약간의 화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 충만히 있을 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평강을 누리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군인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평강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오늘 요한복음의 목적이 또 나옵니다. 30절 말씀, 20장 우리 30절 말씀, 성경은 31절이에요. 제가 이 오타가 났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역을 이루시며 부활하셔서 지금 이제 승천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저자의 목적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지금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글을 보는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거든요. 2000년 전에 잠깐 왔다 갔던 랍비로 믿고 있거든요. 선생 중에 하나로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우리 마음 안에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가고, 그 모든 것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와 하시는 대화가 나옵니다. 21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3번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부인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닭이 3번 울자 통곡을 하며 울지요.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간 곳은 다시 바닷가로 갔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오셔서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그 자리에서 드십니다. 예수님이 생선을 드신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영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돌아가신 그 육체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이고, 지금 제자들과 같이 앉아서 생전에 함께 떡을 나누었던 것처럼 떡을 나눠주고 생선을 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같이 제자들과 생선을 나누신 후에 15절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오늘 16절 제가 기록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말씀에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불립니다. 12제자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옆에서 따르며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면은 지금 실망돼 있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에는 다른 12제자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었잖아요. 그리고서는 가장 하찮은 여종에게 나 저 사람 모른다 부인했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겠어요.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쫓아다니며 그 말씀을 듣고 배웠던 베드로인데 가장 보잘것없는 여종에게 나 저 사람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 난 정말 모른다 그러고서 꼬꼬댁 닭이 오니 얼마나 후회됐겠어요. 얼마나 후회됐겠어요.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마음이 얼마나 상심됐겠어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래서 약간 비교지만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과도 같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며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더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죠. 더 보잘것없는 모습이 많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모습이 지난 한 해 너무나도 많았고 지난 한 주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많았죠. 그런 우리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서 이 주님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2인칭이에요. 되게 친근한 표현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물으시면은 이게 과거의 것들을 묻지 않는 지금을 묻는 거예요. 지금. 너 지금 나 사랑하니? 앞으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과거에 너 사랑했었니?가 아니라 지금 너 나 사랑하니?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안다라는 단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서로가 충분히 아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잘 알듯이 주님이 베드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충분히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3번 부인했었지.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는 내가 실수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배신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실수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또한 똑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사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왔었지만 주님, 그건 실수였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세상 다른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감사하며 지난 한 주를 감사합니다. 그 마음 담아 예배하고 그 마음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드립니다. 전부를 드리듯 귀한 것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과거의 두 랩돈을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칭찬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모든 뼈마디와 신경이 잘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아프지 않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명철하게 하시고 그 명철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보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학교,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지켜주옵소서. 이 귀한 청년의 때에 주의 거룩한 청년들로 자라가도록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도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강독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